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아낌없는 마음과 사랑 받고 돌아가시고 은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가득 받으세요. 네, 은혜 가득 받으세요. 네, 잘하셨어요.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소에는 저 정도면 잘랐는데 그렇죠? 자르지 않고 한 번에 읽으니까 또 그러시네요.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제가 알아서 잘 중간에 잘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긴 후에 돌아왔을 때에 다윗과 사울을 향하여서 그 여인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만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었냐면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에게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라고 외치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질투가 생기게 되었고 다윗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함으로 질투와 시기가 생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울은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전에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왕이 이웃에게서 왕이 옮겨진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웃에게 있는 누군가에게로 왕이 옮겨질 거라는 그 메시지가 생각나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높여지는 모습을 보니 그가 다윗이 아닐까라는 의구심과 그러한 생각이 들어 다윗을 좋아할 수가 없고 그 마음에 불안감이 커지고 질투가 커지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상황이 이르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2번 던졌었죠. 근데 이것을 맞지 않고 다 피하게 됩니다. 분명히 창을 던지는 것에 능한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다 피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자신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천부장으로 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도 죽지 않고 오히려 업적을 세움으로 통하여서 그가 살면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었나요?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고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습니다. 수금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에 사울을 살리고자 하는 도구였죠. 사울이 들고 있었던 이 창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도구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손에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를 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죽이는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제가 다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 본문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왜 제가 그러한 말씀이 떠올랐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앞서서 아무도 이 전쟁에 나서지를 않으니 공약을 한 가지 걸었죠. 어떠한 것을 걸었냐면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많은 재물을 주고 자신의 딸을 주고 또 그 가정에 그 가족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현재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겼지만 사울의 딸을 얻지도 못했고 많은 재물을 받지도 못했고 세금이 면제됐다라는 말씀이 성경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맏딸을 주겠다고. 근데 조건을 달아요. 무엇입니까? 조건이 여호와의 싸움, 즉 오직 사울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블레셋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명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포장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싸웠을 경우에 내 딸을 주겠다, 싸우고 돌아와서 승리하면 딸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도 많이 저 같은 목사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사입이나 이단 집단들, 교주들과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지만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호와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말에 속지도 말아야 하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알 수 있을까요? 면밀하게 온전히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넌지시 비춰 알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사리 외쳐서도 안 되고, 누군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세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량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전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을 정말로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 죽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더 이상 죽일 수도 없으니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방법은 전쟁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이 같은 대답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세상 말로 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급이 안 된다. 그리고 서로의 삶의 수준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가문이 누구입니까? 다윗 가문이에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민족이죠? 어느 민족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즉 다윗의 혈통에는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혈통적으로 봐도 사울과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다윗을 설득하지 못한 사울은 자신의 첫째 딸인 메랍을 누구에게 주냐면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당시에 사울은요, 무올라 지방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맏딸을 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장녀를 그렇게 시집을 보낸 것이죠. 근데 때마침 이 맏딸이 시집을 갔는데 어떠한 소식을 알게 되냐면 자신의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또 다른 딸이 누굴요?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 너무나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좋게 여겼을까요? 시집도 가지 않은 딸을 빨리 시집 보낼 수 있어서 좋게 여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딸 미갈을 핑계로 다윗을 전쟁에 보낼 수 있는 핑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현재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백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지키지 않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로서도 자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만약에 미갈과 결혼을 해서 죽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딸은 굉장히 슬퍼할 거잖아요. 근데 딸의 마음은
사울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행하는 참 나쁜 아버지의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울은 다시금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신의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비밀스럽게. 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자신의 말에는 이미 한 번 거절했으니 주변의 신하들의 여론을 이용하는 거죠. 왕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 당신은 그만한 조건이 되고 그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말에도 명예를 깃들어주고 주변의 여론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즉 딸 미갈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23절과 같이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공약한 걸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무리 미워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문화 중에 하나가 결혼 문화가 있었는데요. 남자가 여성과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집안에 지참금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다윗의 집안은 왕의 집안인 그 사울과 비교로 해서 재력적으로 어떻게 지참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윗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인 목동을 알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력으로 어떠한 것들을 주고 지참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신하들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사울이 또 잔머리 하나 너무나 좋아요. 어떻게 또 제안을 하냐면 자신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왕이 지참금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 대신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갖고 오라라는 거예요. 포피 100개를 가져오기 위해서 몇 명을 죽여야 합니까? 100명. 여러분 전쟁 나가서 한 사람이 100명 죽이는 게 쉬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을 잔머리로 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저는 어떨까요? 말씀드렸죠? 저는 싸움도 잘 못하고 평화주의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히 포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왕의 딸과 결혼하기에 결혼 지참금으로 그 정도면 내가 감당할 만하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포피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결국 피를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그 피의 복수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나의 가족을 누가 죽이면은 그 친족들이 그 복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약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나를 대신해서 보복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 포피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이 같은 명령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은 이 미션을 하기를 애씁니다. 전쟁에 나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100명을 죽인 것도 충분한데 몇 명을 죽여요? 200명을 죽여갖고 와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었을까요? 어이가 없죠.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100명이 아닌 200명의 포피를 가지고 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더 이상 약속을 미룰 수 없어 자신의 딸인 미갈을 줍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했던 것은 하나도 가질 수가 없었고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서 다 뺏겨지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도, 주변의 사람도,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그리고 가족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28절 말씀을 보시니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라고 말해요. 이제는 이전보다 더 명밀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사울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큰 두려움이 싹트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사울은 이제 평생에 다윗을 대적으로 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몇 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 전쟁에서 졌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한 번도 그가 다쳤다라는 말이 언급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지속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더 큰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를 구분하여서 표현을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은 자신의 신하, 자신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자신이 죽여야 하는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시편 23편이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왜 떠올랐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시편 23편 1편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좀 감이 오시나요?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래도 지금 4절 저기 있으니까 저기 또 보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이 마주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판단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가 마주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다윗이 마주한 상황이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시면 혼자 덩그러니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치 주변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다윗만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우고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것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인데 왕과 신하들은 다 아는데 이 사실을 다윗만 모르는 듯해요. 다윗은 현재 이러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지속적으로 나가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왕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신하는 따라야 하는 존재에게 그저 전쟁이 나갑니다. 사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고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왕이 시키니까 명령하니까 나갑니다. 또 주변 환경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사울의 사위가 되기에 합당해.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야 할 명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한 팀인 것 같고 다윗만 덩그러니 혼자 있는 듯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왕이 명령했기에 왕이 사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반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 전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왕의 의도와 왕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판단을 할 여력도 없이 전쟁에 나가기에 바빴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전에 죽이려고는 했었지만 정말로 딸을 주면서까지 나를 죽이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 딸을 빌미로 자신을 전쟁에 내보낼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왕의 명령이니까 따라가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 나의 앞길이 어떠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이치대로 살아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다윗 주변에서 신하들이 너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어,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 주변도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주어진 삶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어떠한 해가 끼쳤습니까?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했던 다윗의 삶이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해로움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 나서 다치기를 했습니까? 무엇인가를 잃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사울의 명령에서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사신처럼 죽지 않으면서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그가 판단하지 못하여도, 그가 파악하지 못하여도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알 수가 없죠. 또 나를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참 어리석었어요. 자신이 판단했고 자신이 파악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에 내보냈지만 결국 자신이 판단한 대로, 자신이 파악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권력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되려 그 모든 것들의 다 반대로 결과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여도, 다 판단하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안내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은 딱 하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그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너무 많이 생각하면 머리 아파서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으면 결정이 느려지고, 결정이 느려지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환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늘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일까요?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의 안전이 지금 보장된 상황입니까? 아니요. 차라리 전쟁을 하지 않았을 때가 더 안전했어요. 그렇잖아요. 사울로부터 창을 받지도 않았을 거고 전쟁에 나갈 리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는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약속되었던 재물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딸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의 가족들의 세금이 면제됐어요? 아무것도 면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을 주겠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첫째 딸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른 민족의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인생이 순조로우셨습니까? 계획대로 다 진행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요, 자신의 삶이 정말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계속 막히고 어그러지는 것 같은데, 그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아무런 당황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갔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순조롭지 않아도 됩니다. 순조롭지 않아도 돼요. 전에 우리가 구역 예배 때인가요? 시편 23편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말씀 나눴던 것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해가 있습니다. 원수들도 있대요. 양떼들의 눈에는 그것들을 보이니 이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 목자 뭔가 좀 잘못됐다.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양떼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들의 계획 속에는 자신들의 눈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자신을 해하려는 것들과 그리고 원수들은 없었어야 했어요. 자신들의 계획과 모든 것들은 순조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지키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다윗 다친 곳 없었고요, 죽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조로움을 구하십시오. 그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순조롭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순조롭지 않은 상황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순조로운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순조로움과 순조롭지 않은 것은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여러분은 순조롭지 않아서 불안해하시기보다는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불안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딸과의 결혼을 약속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윗이 사울과 결혼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지를 않아요. 한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거 나오죠. 대기업 이제 딸과 정말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남자가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딱 대기업에 다니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남자를 만나요.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이 돈을 가지고 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보셨나 봐요. 꼭 이런 레파토리가 꼭 한 번쯤은 나와요.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가문,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함 여인에서 나온 자신의 혈통, 재력, 정치, 권력, 무엇 하나 왕의 딸과 결혼할 만한,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까 사울의 맏딸도 정치적인 목적을 통하여서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 왕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방인 여정들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당시의 왕들, 또 더 나아가서 왕의 자녀들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의 다윗의 조건은 아무것도, 자신의 환경이 뒤따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셨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에 합당한 상황 말입니다. 포피 100개 갖고 와라. 지창금 안 갖고 와대니 포피 100개면 된다. 사울은 이것을 불가능할 거라 여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환경과 살아가는 환경,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합니다. 자신의 가문, 물질, 재력,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러한 환경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뒷배경이, 내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그 상황 가운데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울의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여러분, 왕 곁에 있는 신하들은요, 많은 것들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나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에 반해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자. 지식적으로 더 많은 것들,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를 더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하들은요, 더 좋은 환경에서 커왔던 사람들일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아버지도 찾지 않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를 찾을 이새를 만나러 왔을 때에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찾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했던 다윗, 그러나 그 누구보다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태성과 그의 백그라운드, 배경, 환경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상황이 분명히 놓여질 때가 있어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하고 내 삶과 내 인생이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고 판단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에, 무엇보다 나의 환경과 상황이 나의 모든 것들이 이겨낼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의 말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대요. 그냥 충족되어지지 않았던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대출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